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오늘도 역사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은 불안과 두려움과 참으로 공포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세상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또한 창세기를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창세기가 시작되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이 시간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끝나고 정말 사도 바울의 영원 사랑하심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직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서 애쓰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말세의 징조는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 거짓된 자가 너무 많다는 거,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미혹되고 유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로 시작하여서 정말 다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정말 창세기 1장이 믿어졌을 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을 알 때 성경 66권이 믿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이 신앙의 첫 관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 하나님의 창조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3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본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는 정말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요한계시록에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2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정말 무질서한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정말 땅은 세상이죠. 정말 2절 하나님은 어때 역사하시는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공허함을 느끼고 혼돈을 느끼고 흑암을 느껴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이 아직도 세상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내가 세상에 모두 그래도 의지할 거, 바라볼 거, 이루어가는 걸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자신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래서 정말 허무함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을 때, 이때에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운행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3절부터 이제 창조하십니다. 정말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3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에서 유를 이뤄가는데 첫째 날이 뭐냐면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죠. 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빛이 있으라. 빛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항상 창조하시고 항상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정말 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7번이나 나옵니다. 7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역할일까요? 빛을 주신 하나님과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의 태양을 주신 것처럼 빛을 주셨지만 바로 내가 그 빛 역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첫날 빛을 만드셨는데 빛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러니까 구별하신 하나님. 빛과 어두움. 그래서 이렇게 빛은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지만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빛이 에너지인데 낮은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 구별하시는 삶,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나뉘어요. 빛이 있으면 빛이 낮이라 하면 어둠은 밤이라 나뉘시는 하나님. 구별의 삶, 구별의 낮은 생동감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그러니까 5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내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저녁이 되면 그 다음에 아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이스라엘은 문화가요. 저녁에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 원리를 따라서 저녁이 시작이에요. 저녁이. 하루가. 그래서 결혼식도 저녁에 합니다. 등불을 맞이하는 신부와 그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5절의 말씀과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첫째 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저녁이 돼야 아침이 된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녁은 어둠을 얘기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낭만이 있지만 늘 끝나는 것 같지만 모든 저녁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새로운 아침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매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어야 저녁이 있는 자가 아침이 있어요. 저녁이 없는 자는 아침이 없습니다. 맞이할 수가 없어요. 저녁을 맞이하는 자가, 저녁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침이 예비되는 소망을 이뤄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둠이 지나야 고난과 훈련과 연단, 고통이 지나야 새로운 소망, 새날이 찾아온다는 거. 매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나옵니다. 둘째 날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7절에 궁창을 만드사, 궁창 하늘이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으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만 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건 능력이죠. 능력.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다른 데에 내게 능력 주는 자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길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그래서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늘과 하늘의 공창 둘째 날 하나님의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늘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는 거. 저녁이 없는 자는 아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푸른 하늘 또는 창공을 뜻합니다. 하늘, 공창,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 둘째 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빛을 주시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셋째 날에는 바로 그러면서 이렇게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 그게 그대로 되니라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묻을 땅이라 하고 모든 물을 바다라 부르니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작은 물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던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바다와 물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다가 된 조그만 거, 작은 충성이, 작은 순종이 큰 바다를 이루어간다는 거. 처음부터 큰 바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물이 다 보여지는 조그마한 물이 모여져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죠. 뜨끌모아 태산이라. 우리가 망하는 징조는 뭐죠? 한꺼번에 갚부가 달라고 한꺼번에 투기하고 한꺼번에 투자하다가 보다니까 다 단숨에 부자 되려고 단숨에 돈 벌으려다가 뭐 가지각색 하다가 다 한 입에 다 무너지죠. 한 입에 다 먹어버리죠. 이런 일이 욕심, 욕망, 그게 탐심이 바로 우상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9절에도 겨자씨 작은 볼펜 딱 찍어놓은 거 그 겨자씨가 2m나 높이 이뤄가는 나무가 되듯이 정말 계시록 3장 8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칭찬했지. 2교회예요.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뭐라 했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크게 이뤄갔느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성도들이 그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큰 역사를 이뤄갔던 빌라델비아 같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고 부르시니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쓰여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름받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때 그것처럼 아름답게 좋았더라.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쁨을 주는 자, 가장 하나님 보시기 좋은 자, 하나님이 좋으신 만물. 마태복음 25장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있죠. 그랬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였지만은 칭찬은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거. 양을 따지지 하시는 하나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게 큰 일을 맡기리라. 2달란트도 칭찬, 5달란트 똑같이 칭찬.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땅에 채소를 심어 주십니다. 근데 씨를 뿌려야 돼.
씨 맺는 채소가 각각 종류대로 달라요. 씨가 다 종류대로 달라. 종류대로 다르니까 종류대로 다른 채소가 나옵니다. 시금치가 나오면 배추가 나오고, 예, 다 나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바로 씨. 씨는 뭐예요? 생명이죠. 씨가 심어져야 열매를 맺듯이 각기 종류대로 뭐야? 각각 은혜대로, 각각, 예, 은사대로. 다 하나님이 각각 각자에게 쓰여지는 그릇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예,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10번이나 합니다. 10번이나. 그래서 각자의 향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생명체가 있는 거,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이 있는 자가 열매를 맺고, 생명체가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죽어야 열매 맺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씨가 뭐예요? 생명이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거. 오늘 주일날, 오늘 말씀 너무너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울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바디메어, 예, 소경된 자, 정말, 예, 그 바디메어로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각자의 하나님께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 역할. 그래서 씨가 떨어져야, 생명체가 죽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책임질해야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매년 12절에도, 예,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각기 종류대로, 10번이나, 10번. 정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그랬죠. 각각 은사대로, 은혜대로 이루라. 이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날에 복을 주시고, 날에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신다는 거. 신명기 11장 26절에 그랬죠. 오늘날 너희 앞에, 예, 축복과 저주가 있나니, 한날 오늘 날마다 날의 축복이고 날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새날을 항상 날마다 새날을 약속하셔요. 저녁이세요? 분명히 새날이 옵니다. 정말 어두우세요? 힘드세요? 예, 고난이 있으세요? 분명히 새날이 오셔요. 분명히 새날이 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어느 권사님 말씀대로 정말 목사님 이혼하지 마라. 정말 이혼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날이 왔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가정들. 정말 잘했다. 어두운 날만, 우리는 어두운 날과 저녁이 있으면은요, 날마다 맨날 저녁인 것 같아. 저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 아침이 오는 걸 몰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날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예, 넷째 날 14절부터 19절 광명체, 예,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광명체, 별, 해와 달과 별, 하늘의 모든 광명체를 창조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이 땅에서도 많은 해와 달과 같은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 정말, 예, 많은 영향력, 많은 명예, 많은 출세, 많은 성공 이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광명체인가? 자기 영광, 자기
성취, 자기 만족에 드러내는 자기만을 성취하는 광명체인가? 해와 달과 별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계절, 낮과 해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각자 주어진 거, 때가 있어요. 때가. 전도서 3장에도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고, 때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와요. 그저 순리대로 때때마다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해와 달과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요, 모든 빛과 모든 빛깔을 주신 것처럼, 자연과 만물을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이놈은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놈은 눈은 왜 이렇게 많이 와? 아유 더워 죽겠어. 뭐하게 죽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입술을.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말하는 거,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듣는가, 어떻게 살고 남기게 하는가, 3가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저는 예수님 말씀 만나고 나서 이 자연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저 더우면 이놈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놈은 하나님한테 지금 원망하는 거야. 이놈의 비는 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쏟아져? 이것도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비를 줬으며 누가 눈을 줬으며 누가 더운 날씨를 태양을 줍니까?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도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며 모든 만물에 비와 해를 주시듯이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해를 맞이하고 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그래서 15절에도 광명체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순종 외에는 그대로 되니란 능력이 나타난다. 순종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불순종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큰 광명체를 낮이라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밤이라 하셨느니라. 밤에는 별이 뜨고 달이 뜨고 낮에는 해가 뜨고, 정말 이렇게 나뉘어지고 구별하시고 질서를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하나님이 보시고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걸 보시는 거를 보면서 좋았다, 참 좋구나. 우리도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만물의 자연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들, 외국에 가거나 한국에 가거나 어딜 와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런 감탄사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 모든 만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지었다고, 저도 늘 얘기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돌, 저런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정말 이렇게 어느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느냐? 다 자기의 역할을 그대로 나뉘게 하시니 밤에 하는 일과 낮에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 밤에 비춰지는 별이 있고 낮에 비춰지는 해가 있고, 주어진 역할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낼 때, 이때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보라는 뜻인데요. 이 토보라는 뜻은 조화를 이루다, 질서를 이루다, 균형을 잡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침이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늘 감탄사를
예, 들여주시는 거는 질서를 지키는 자, 질서를 순종하는 자, 내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게 주신 역할 그대로 순종하는 자. 창세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창세기 안에서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냐. 그럴 때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가정을 만드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이것이 넷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항상 새로운 날이 시작할 때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주시고 둘째 날에는 예, 하늘과 예, 바다를 주시고 셋째 날에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채소, 땅의 채소, 곡식 씨로 맺어서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열매 맺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예,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아름다운 날마다 씨가 죽어야 생명체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어질 때 그때 날마다 사랑으로 맺어지고 희락으로 맺어지고 온유함으로 맺어지고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성으로 충성으로 예 절제로 이렇게 날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날마다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날마다 내가 오늘 사랑이 부족한가, 사랑이 있는가, 온유했는가, 화평했는가, 내가 오래 참았는가, 참으로 자비했는가, 양성했는가, 날마다 날 충성했는가, 내가 절제 9가지 열매를 날마다 책임지라면 이게 전체의 주제예요. 전체의 주제. 열매가 막 으쌰으쌰 와 으쌰도 쫙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죽어지는 것만큼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열매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예 넷째 날, 예, 넷째 날이라 해와 달과 별 광명체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 무대뽀로 부로크로 예, 로봇식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만물도 하나가 창조하시며 그 다음날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이뤄가시며 그 다음날 이뤄가고 나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첫째는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창조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다섯째 날에는 예, 생물이 번성하게 21절에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 생물, 모든 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합력하게 하고 질서 각각 역할이 다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땅이라는 단어 7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악어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갈고리도 안 되고 그물로도 안 되고 어떤 누구도 악어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 악어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셨다. 악어 같은 인생, 빈틈이 없는 인생, 그저 그냥 거품 한번 풀면은 다 하마 같은 인생, 이런 인생들 무서운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모든 존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러면서 예 바다의 짐승과 예 하늘의 새 예 모든 질서 있게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예 주시고는 바다를 만드시는 그 안에서 살아갈 짐승들을 또 물고기 새 이런 그러면서 다섯째 날이라 로마서 8장 22절에도 말씀하셨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 바다와 물고기, 새, 나는 새 다 지으시고는 번성하라
창대케 하라, 충만하라, 생육하라. 하나님은 창조가 목적이에요. 번성이 목적이고 정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이라, 생육하는 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서 24절에서 25절까지도 모든 생물, 모든 가축 기는 것, 짐승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여섯째 날에는 모든 생물, 동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요 동물과 사람과 같은 날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땅의 짐승, 가축을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25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화론에 대해서 배격하는 말씀입니다. 저절로 온수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 진화론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가니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느 누구도 피조물, 인생 경배받을 대상 아무도 이 땅에 없고요. 어느 누구도 인간이 경배받을 대상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천하를 너에게 줄 테니 다 경배하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을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여섯째 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짐승과 사람을 함께 같은 날 창조하셨다는 거. 짐승과 사람을 같은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짐승을 우리는 얼마나 무서워하시게 합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먹으니까 막 피를 빨아먹지를 않나, 생으로 짐승들을 죽이지를 않나.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육지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치고, 모두가 산도 자연도 다 사람이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을 통해서 망하는 거예요. 물난리 불난리 다 지금 사람을 통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자연을 다 누가 파괴해요? 사람들이 파괴해. 사람들이 다 파괴를 해. 그러면서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여기에서도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만들고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다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각기 각색 모양대로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27절 말씀처럼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러고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뤄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훈련 연단이 뭘까요? 회복이 나중에 나오지만 3장에서도 나오지만 에덴 동산이 바로 뭘까요?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알라, 나 좀 만나자, 나 좀 알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점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생물, 동물, 식물은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도 그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의 덕에 지식의 인내의 경건의 절제의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에 이뤄가지 못한다면 소경된 자다 그러셨어요. 소경된 자다. 그 믿음의 덕, 다 믿음은 있어.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참 거룩하게 살아야 돼. 다 알아. 근데 덕이 없어. 덕이. 다 믿음에서 쓰다배. 덕까지도 가지도 못해. 덕은 뭐예요? 예수님 인격. 예수님 인격.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훈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도 말씀하셨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하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함께 동력자니라. 함께 동력자니라. 그래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첫 번째는 여자 남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여자 남자는 뭐예요? 성적인 문제. 성적인 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부부는 한 몸이 된다는 건 성적인 문제. 알라 그 뜻이 깊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같이 남자 여자 성적인 얘기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적인 문제예요. 그 부부간에는 성적인 문제는 솔직해야 되고 성적인 문제가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 사랑으로. 첫 단추 이게 첫 단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 바람펴. 다 바람펴. 제가 무슨 타락된 성교육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입각하에 제대로 가르쳐주는 줄만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전에 못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아주 제가 무슨 성적인 얘기,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오해를 제가 받았는지 제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가르쳐 주니까, 어느 교회 목사는 예전에 도와줬던 교회 목사, 저더러 구성회처럼 MBC에 나가서 강의를 하라고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이 한마디 했더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도 분방하지 마라. 사단이 틈탄다. 일단은 부부가 함께 자는, 함께, 이뤄가는, 부부가 돼야지. 이것이 흐트러지고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명심하세요. 이것이 무너지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뭐냐?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처음 창조하시고 성적인 문제부터 사랑으로 맺어주셨어요. 부부만이. 그래서 내내 뒷장에 베드로전서도 디모데전서도 자기 아내에게, 골로새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가 들어가죠. 자기 남편, 그 아내. 남자, 여자, 성적인 창조, 이것이 창조, 이뤄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엇을 선물이에요?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틀어지면요, 여러분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차츰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누굴 먼저 창조하셨냐?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 2장에 가서는 아내, 남편 돕는 배필. 두 번째는 아내, 남편 돕는 배필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는 창세기 4장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다
엄마 아버지 아니 여자 남자 역할은 빼버리고 다 아버지 아니 엄마 역할만 해. 엄마 역할만. 그걸 첫 번째로 이뤄가니까 가정부터 깨지는 거예요. 가정부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 참된 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기 28절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거. 남자 여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자 여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섬겨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너희들이 짐승 생물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 다스려라. 근데 우리는 다 죽이고 있어. 다 죽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능력을 임을 거. 누구에게? 남자 여자 부부에게 가정.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요 빛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살으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28절의 목적에 하나님이 부부를 맺어진 거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함께 하나님 나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대성물의 주인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도 세상의 집권자들은 다 임의로 자기 집권으로 자기 권세로 내세우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섬겨라. 정말 이렇게. 그래서 너희 중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의 길이요 번성의 길이요 바로 충만한 길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죽어졌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이때 모든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얼마만큼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 넓혀가셔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세요. 하나님 나라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 빛을 드러내세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는 내가 살아있는 내 있었던 자리 늘 말씀드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있었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내가 살고 있었던 자리 내가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특히 가정에서 내가 없다면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기겠는가.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 너희에게 주노니 모든 주시며 주노니라 누려라 다 주셨다. 씨 맺은 모든 채소 다 채소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생물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다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 먹을거리가 다 주셨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또 땅의 모든 짐승 새 생명 모든 것 모든 푸른 풀 먹을거리로 주노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서도 뭘 깨달아요? 안식교. 레기 11장에서 뭐 굽이 갈라진 거 모두 먹지 말고 모두 먹지 말라. 이게 한 단면만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뒤에까지 쫙 하나가 엮여져야죠. 한 부분 이다들이 다 그래. 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그거 가지고만 달달달달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거리로 주느라 먹을거리로 주노라. 목적이 뭐야? 사람이에요. 모든 만물의 식물과 생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것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주노라 그대로 되니라. 누려라, 누려라. 다 주셨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처럼 조물주보다도 더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돌 보고 절을 하고, 돌멩이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나무떼기 목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어디 산속에 가서 절하고, 아주 촛불 켜놓고 빌고, 다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세상. 잡신과 우상과 미신으로 지금 이 땅의 지도자가 지금 왜 이렇게 욕을 먹고 난리가 날까요? 예, 피조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예, 경배하고 있으니까 계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계망신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1절에 저녁이 되니 아침 6째 날이니라. 모든 것 보시고 보시니 심히자. 6째 날에는 심히자가 들어갔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지어놓고 동물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모든 것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며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것도 경배 대상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온 땅에 오직 경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피조물 경배 대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어놓고 특히 6째 날 심히 좋았더라. 왜요? 자기 형상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 그래서 1장 전체 천지 창조, 천지 만물의 창조. 여러분 1장을 나에게 여러분들 정말 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창조돼 가고 있는가? 날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씨를 맺고 종류대로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거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너를 보니 심히 좋더라. 너를 보니 참으로 좋구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예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그저 그냥 말하는 대로 잘 이뤄가고 자기 역할 공부하는 역할, 자기 학교 다니는 역할, 자기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없는 것도 더 주려고 그러고 싫다래도 더 해주려고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똑같이 더하면 더하셨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예 복종하고 순종하고 정말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은혜 그냥 감사하면 얼마나 더 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불평하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감사하는 자는 없는 것도 생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2장, 예. 2장은 1장의 결론이고, 2장은 3장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 다 이루니라. 이루어지느니라. 진행형이에요. ing, 진행형. 그래서 정말 날마다 예 만들어지고 가셔요. 날마다 진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랬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예 창조되시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사역이죠. 일, 모든 일을 7째 날 마치시니 날. 그래서 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 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자가 안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 시간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상이 악하다 그랬죠. 창세기 1장 날마다 시간과 예 날마다 하루하루 창조하셨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날마다 하루를 헛되게 보내는 자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신 사역, 나에게 주신 모든 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린다는 것. 진정한 참, 여러분, 나의 안식은 무엇으로 누릴까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 내내 날이라죠.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날마다 먹고 놀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정말 썩어질 시간을 위해서 낭비하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이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열심히 살아간 사람, 참 안식도 누릴 줄 아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날의 안식이라. 그날의 안식이 뭐예요? 부활의 날. 우리 주일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죠. 그래서 정말 부활은 안식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살아간 사람, 7일째 가서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은 천국 가는 연습이에요. 연습. 내가 주일만큼은 일하지 않냐고. 주일만큼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이뤄갈 줄 아는 자, 멈출 줄 아는 자, 함께 내가 다시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요, 참 안식을 누린다는 거. 그래서 이 안식이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뜻을 가졌는데,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경배,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 안식일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세상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각하죠. 뭔가 안식, 쉼을 얻어야 되겠다. 물론 여행 가요. 그걸로도 쉼을 얻고 다시 충전할 수도 있고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여행 가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가장 멋있는 데 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거는 짐승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은 6째 날 창조했죠. 흙으로. 똑같이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부류밖에 없어요. 짐승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할렐루야.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짐승같이 살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쾌락과 음란과 안락과 이걸 즐기다가 살아가는 짐승 같은 인생이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말 섬기고 번성하고 장성하고 생육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인생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참 안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그랬죠. 참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자기를 살피는 자가 참 경건이라는 거. 그래서 참 안식을 여러분, 이사야 53장인가요? 56장 55장인가 56장이 그러셨죠. 참 안식. 정말 하나님 날이라. 오라고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안식. 정말 참 안식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7일째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참 안식,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기쁨과 정말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참 안식을 이뤄가고 있는가? 6째 날 하나님도 열심히 창조하셨어요. 열심히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세요. 열심히 사세요.
내게 주신 역할 열심히 살고 쉼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서 4절에 이것이 안식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 땅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여호와 하나님이 5절부터요 여호와 하나님이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14번이나 나옵니다. 1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섬기라고 그러면서 그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추목이 아직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이렇게 온 땅이 이제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때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예, I am 이다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그랬죠. 누구라 하오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다의 하나님. 누구를 의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그래서 땅을 갈 사람, 땅을 갈다. 히브리어로 노동할 자가 없기에 이렇게 모든 생물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사랑을 주시고는요. 그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는 흙은 뭐예요? 먼지죠.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이렇게 똑같은 날 6째 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 죽은 영혼, 살아있는 영혼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흙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마, 흙으로 이룬 하찮은 존재,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이제 다 땅에 모든 채소와 모든 걸 다 이뤄가게 하게 하시는 일할 사람, 그걸 다 이뤄갈 사람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다, 동산,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뜻인데 동산은 보호하다, 울타리다 이런 뜻을 가진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즐겁고 기쁘고 정말 은혜로 이뤄가는 에덴 동산. 오늘도 끊임없이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이 파괴되고 세상이 파괴되고 인간이 파괴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다 깨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무너지고 파괴된 자, 깨진 자, 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게 내가 할 일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생명,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지금의 이라크 근방 지역이랍니다.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는 지역, 그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그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왕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에덴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관계, 교제, 이뤄가게 교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으셨다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까요? 선은 자유를 상징하죠. 악은 방종을 상징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처럼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표준이 된다는 거.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에덴에서 쫙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강물이 쫙 생명이죠. 강 지역으로 갑니다.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생명의 근원이 다 에덴으로부터 흘러가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내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야, 내 직장이 에덴 동산이 돼야, 내가 있는 자리가 에덴 동산이 돼야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되셔야 10절부터 14절까지 내 강물을 흐르게 하신 것처럼 비손은 아라비아 인도 지역이랍니다. 풍부하다. 기온이라 13절에 기온이라 구스 에디오피아 충만하다. 히데게 하리라 자유 아스루 동편 티크리스강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히데게 자유 유브라다의 강 달콤하다 이란 지역. 그래서 참 페르시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으로 이뤄가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물을 다 흘려보내. 아라비아로, 구스로, 또한 아수르로, 이란으로, 이라크로 다 중동 지역 다 흘러가게 하시는데 이 네 가지가 풍부하다, 충만하다, 자유롭다, 달콤하다. 이 강물. 내가 있는 자리가 에덴 동산인 사람은 늘 풍부하며, 늘 충만하며, 늘 자유로우며, 늘 달콤한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생명이 근원이 되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흘러가게 하시는 자. 내 잔이 넘쳐서 늘 남에게 넘치게 흘러가게 하는 인생. 이 인생이 내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정말 다스리시는 왕노릇하는 자, 나눠주는 자, 내 강으로 흘러가게 하는 자. 정말 이렇게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늘 남에게 풍부한 자가 되고, 늘 남에게 자유함을 이뤄가게 되고, 늘 남에게 충만한 자가 되고, 늘 기쁨과 달콤함으로 늘 기쁨을 주는 자. 이렇게 흘리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 향기 흘러가게 하시는 자. 정말 이런 인생이 정말 에덴 동산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요? 내 가정이 지금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고 지옥인데 누구에게 넉넉해지고 누구에게 풍부해지고 누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정말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강권적인 은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며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이요. 포도원 주인. 마태복음 20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아침 9시에 온 자, 저녁에 5시에 온 자, 똑같이 품삯을 똑같이 줍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하나님께서는 왜 포도원을 만드시고 품꾼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가정도 다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복 주시려고 품삯 주시려고 품삯 주시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품삯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감사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우리 가정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부부를 맺어진 것도 하나님이요.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맺어진 것도 하나님이요. 정말 나는 너희가 우리 자녀가 된 걸 감사하다. 나는 너희 부모가 된 게 감사하다.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됨을 감사하다. 모든 걸 하나님이 줘. 나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 한 것이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끼만 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번에도 더 놀랐지만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흑암과 공허와 정말 이 모든 것이 어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셔요. 성령이 운행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다 두시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역할 하나님이 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 네가 거둬서 네가 먹어라.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저 감사하면서 은혜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해.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맡기시고 청지기로서 왕권을 주셨다는 거.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청지기 그런 말씀 다 나온 것처럼 달란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할렐루야.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날 아까도 얘기했죠? 날에 복을 주시고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봇을 만드시고 기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를 만드셨다는 거. 우리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 믿으려고 그러면 뭐로 선악을 먹고 죄를 짓게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의대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이 자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 내가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마라. 다 먹어요. 채소고 식물이고 다 내가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하는데 99개를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99개 먹은 건 기억 안 해. 하나 못 먹는 것 때문에 하만처럼 모르드게까지 죽이려고 다 가졌는데 모르드게가 괴롭혀. 아방이 어떻게 다 가졌는데 나봇 포도원을 못 가졌어.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다 가졌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10분의 1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11조로 내려는데도 안 내. 11조를 내라는데도 안 내. 11조를 내야 교회가 경영을 이뤄가죠. 월급도 주고 섬기고 헌신하죠. 그러니까 다 갖고 10분의 1도 아깝다 안 내.
예. 10분의 9를 가진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예.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 그래서 이렇게 선악을 구별하는 건 오직 하나님. 불순종할 때는 너 죽어. 순종할 때는 생명을 얻어.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3장 사대교회 뭐냐, 살았다 하나 죽었느니라 하는 신앙이 이뤄가느냐. 호세아 6장 7절에도 언약을 어기고 패역했던 아담같이 그랬어요. 언약을 어기고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리라 하나 거치면 모든 법만 죄가 되나니. 다 지켰다는데 법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혼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남자가 가장으로서 질서. 그래서 남자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세울 때 여자가 세워지며, 여자를 세워졌을 때 아이들이 세워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18절에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독신남. 요새 싱글 얼마나 인기입니까? 얼마나 인기예요. 또 돌싱들 얼마나 인기입니까? 뭐 별의별 거지 같은 프로가 다 나와. 하여튼 예. 첫사랑을 리필하는 거 있나요? 뭐 제목만 봐도 나 웃기더라고요. 별의별 프로가 다 있어. 별의별 프로가.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7장에 혼인하라. 그러나 정욕을 못 이긴다면 혼인하지 마라. 혼인해라. 그러나 혼인 나처럼 안 하는 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면 혼인 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혼인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를 위하여. 여기 분명히 18절에 뭐라니까, 아담을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 여자는 어떤 역할이냐? 돕는 배필. 이렇게 여자가 남편을 돕는 배필 역할을 알게 된다면, 돕는 역할만 할 수 있는 역할만 한다면 집안이 조용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말세, 여성상위 시대다 하여서 여자 음성이 더 커지고, 남자보다도 여자가 돈을 더 잘 버니까 날뛰니까 나 혼자도 살아도 돼. 저 인간 없어도 돼. 저 인간 더 나보다도 돈을 못 벌어. 애 낳아봐. 나중에도 나오지만, 3장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자에게, 아내에게, 어머니는 애 낳는 고통을 주셨고, 남자는 땀 흘리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예.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요. 굴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에게 굴림하고 비참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19절 흙으로 여기 답 나왔죠? 19절의 여섯째 날 똑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새 다 만드시고는 아담에게 이름을 부르라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여기에 아담에게 동물과 새들 이름을 지라고 아담에게
권위를 줍니다. 이끌어 가시니 22절에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할렐루야. 똑같은 언어예요. 똑같은 언어. 그래서 동물과 새들도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다 동물과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오고 하와도 갈빗뼈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게 하시고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신 하나님. 주권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모든 가축, 새, 모든 짐승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가정을. 그래서 아담이 19절까지요. 모든 걸 다 가졌어. 또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짐승, 새, 뭐 다 이름을 지어서 뭐라고 다 내가 부르기 좋은 이름대로 다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혼자라는 거. 나는 혼자. 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서로 교제할 자가 아무도 없어. 이거와 마찬가지로 다 가졌어도 다 누리고 권세와 명예와 권위가 다 있어도 돕는 배필이 없으면 이렇게 외롭다는 거. 이렇게 외롭다는 거. 가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도 가정이 지지고 볶고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고난도 역경도 있지만 행복이 그 안에서 은혜로 이뤄간다는 거.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으로 이뤄가지 혼자 있으면서 거룩함으로 이뤄간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관하고 함께 해도 공고함과 외로움을 느꼈을 때 23절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깊이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중앙에 갈빗뼈를 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갈빗뼈를 뺀다는 거. 여러분 정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28편 시편 128편이지 127편에서 그랬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예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러고는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가장 중심되는 갈빗뼈, 중심이죠. 갈빗뼈, 뼈가 흔들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뼈를 뺐지만 그 자리는 살로 채웠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요 정말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신 자 같이 하라. 아멘. 남편에게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 없어요. 그러나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제가 우리 남편에도 엊그제도 이런 얘기 전에다가 여자는 사랑한다는 것만 하면 정말 정말 모든 걸 다 이뤄갈 수 있다.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란다. 사랑을. 그래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만족해지고 이렇게 갈빗뼈, 중심되는 뼈 여자가 크게 차지한다는 거. 갈빗대.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는 것 또 하나 이렇게 고통을 잊게 하시지만 세상의 가치관, 중심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잠들게 하시고 신체의 중앙에 말씀으로 여자가 가장 중심되는 남편에게 중심이 된다는 거. 중심이.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를 이끌어 오시니 그 갈빗대예요. 아시겠어요? 그 갈빗대는 뭐예요? 아담의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는 거.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여자, 갈빗대. 그만큼 여자가 돕는 배필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흙으로 만들어서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근데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서 세요. 세. 아주 셉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잘 주물르기만 하면은 낼름 넘어가요. 단순합니다. 맞설 필요 없어요, 남편들하고. 딱 맞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조금 지나면 금세 꼬부라져, 금세.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그래, 여보가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그저 칭찬해주고, 그저 높여주고, 그저 자식들 앞에서 세워주고 그러면 그것만큼 땡. 예,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요, 남편. 남편들은 그저 세워주면 돼. 세워주면 돼. 자존심만 세워주면 돼. 아시겠습니까? 여자들은 근데 세가지고, 갈비뼈랑. 이렇게 짝을 지어주신 거.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 협력해서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오고 나니까 이때는 23절에 아담이 뭐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잠언 12장 4절에도 어진 여인은 그 기압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기압에 뼈를 썩게 하느니라. 중심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여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도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아내로 인하여서 남자가 구원을 이뤄가는지 알겠느냐 하신 것처럼. 그래서 남자가 그러면서 둘이 짝지어졌으니까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립하라는 거. 문자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부모를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으로서 자립해야 되는 독립성을 이뤄가는 거.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 이를지어다. 한 몸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훈련. 하나가 되는 훈련. 동력하는 훈련.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 가정의 질서부터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일부 다처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위반되는 말씀이라는 거. 아담과 그의 아내, 여러분 24절에도 그의 아내 소속, 누구에게 소속됐느냐? 아담에게 소속됐다는 거. 25절에도 그의 아내 아담에게 소속됐다는 거.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24절 25절처럼요. 여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의 아내 정말 그의 아내의 역할을 할 때 아담에게 나는 속했어. 나는 아담 안에 속했어. 이 돕는 배필 역할만 이뤄간다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뭘까? 에덴 동산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내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아내, 나는 누구의 아내인가? 나는 누구에 속했는가? 나는 어떤 역할이냐?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내라는 거. 돕기만 하는 거. 돕는 아내로서 나쓰고 오버하고 내가 그냥 가장 노릇을 하고 내가 큰 소리가 남편보다 크게 나고 이런다면 이거는 돕는 역할이 아니라 다 무너진다는 거.
무너진다는 거. 벌거벗으나, 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정말 나의 소속감과 내가 누구의 아내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요, 예, 부부간에 하나, 예, 체면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뭐 그냥 뭐를 내세우고 안 합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예, 못했다 그래도 어머 그러면 내가 못했네, 뭐 어떤 소리를 듣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소리 듣지. 서로 보완하고 서로 예. 근데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우고, 예, 과시하고 포장하고, 예, 남편한테 막 그냥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2장 전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질서가 잘 이뤄가고 있습니까? 나는 돕는 배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동력자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잘 벌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업이지 본업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웬만만 하면 남편이 벌어다 준 거, 물론 아내가 서로 세상이, 예, 아주 그냥 뭐, 예전에는 어머니들은 당연히 집에서 꼬부라질 때까지 일하는 걸로만 알았어요. 애들 돌보는 걸로. 아주 그냥, 예, 출가 외인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던 어머니들이 가정이 지켰어요. 지금은 다 너도 나도 날뛰어. 너도 나도. 그게 잘못했다, 뭐 잘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인간이 다 내가 하고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있을 수가. 영국에요, 어떤 지도자 여자가 참 존경받는 여자가 있었어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왜 존경받았느냐? 굉장히, 예, 제2의 수상이시고 그렇게 총리셨는데,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을 잘하고 순종을 잘했다는 거. 그러면서 3장에서 2장 이렇게 행복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에덴 동산 기뻐하고 하나님의 동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3장 사단이 틈탄다는 거. 조용할 때 조심하세요.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편안할 때 조심하세요. 아모스 말씀에도 호세아 말씀에도 정말, 예, 영원히 조용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평안하지 않습니다. 때때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 3장에서 그런데 그랬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런데, 예, 정말 어떻게, 예, now, 예, 자, 이렇게 잘 나가고 행복할 때 사단이 틈탄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날마다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굴러가고 잘 이뤄가니까 기도 안 합니다. 예, 말씀 안 듣습니다. 참, 뭐 하나님이 늘 마리아가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예, 성전에 갔을 때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사흘 길을 그냥 갔죠. 우리가 편안하고 잘 이뤄가면은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 알고,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새벽 예배 들었던 것도 듣지 않고 다 이뤄갑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의 창조물로 강교한 거 없습니다. 여기 강교하다는 원어 뜻은요, 지혜롭다, 영리하다. 그러나 악하게 쓰여졌을 때는요, 예, 간사하다, 교활하다, 이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예, 교활한 거 창조하셨겠어요. 그런데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뱀이 얼마나 약어요.
얼마나 야간. 하나님께서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누구에게 얘기했죠? 아담에게. 아담에게. 그런데 예, 아담이 뭐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쉽게 얘기했는지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됐든 간에 아담에게 했는데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냐고요. 뱀은 여자에게 물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뱀 같은 사단이요. 예. 여자에게 바로 뭐예요? 여자에게 빈틈이 있었기에. 사단은 더 잘 안다 그랬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나를. 마귀가 나를 더 잘 알아.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뱀이 뭐라 그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러지 않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은 뺐어요. 예, 뺐어요. 그러면 딱 알아들었을 텐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 먹을 수 있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2절에서요 3절까지 선악이라는 나무는 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단도 선악을 얘기하지 않고 하와도 여자도 선악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맺어진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이 사단의 역할, 정말 저는 이 여자와 뱀의 교제, 이거를 묵상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창녀와 예수님의 교제, 오늘 말씀 주일날 말씀도 그랬듯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날마다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해서 내가 누구에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1절에서 2절, 3절까지요. 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 그 원점 본질을 말하지 않고 썩 둘러서 이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더냐? 그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리고 물음표를 줘요. 아주 의문성을 줘. 의문성을 줍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먹지도 말라? 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지도 않은 말을 해. 하지도 않는 말을 해. 이렇게 우리는요 사단의 게임에 빠지게 되면 변질돼 버린다는 거,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 사단이 조금만 틈만 타면 다 거짓말이야. 아주 길들여졌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그래서 이렇게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런데 말을 전하고 전할 때는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 말 일을 간다 그러죠. 우리는 항상 둘이서 얘기할 때는 말이 안 돼요. 말질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둘이 말한 거를 한 사람이 딴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말질되는 말이 돼버려요.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사단하고 교제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랬더니 4절에 뱀이 이제 사단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이죠. 여기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제서야 선악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의 꾀임입니다. 너는 그렇게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만 있으려고 그러니 조금만 고생해봐. 돈 많이 벌어. 너 조금만 투자해봐. 큰 눈덩어리처럼 큰 돈 들어와. 쉽게 버는 돈 있어. 5천원, 5만원, 뭐 500만원, 5천만원 투자 조금만 해봐. 10억을 벌어, 몇 억을 벌어. 이렇게 사단은 꾀돼요. 우리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조그만 돈을 집어넣고 쉽게 돈을 벌고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쉽게 벌려고 하는 이 욕심, 이 욕망.
야고보서 1장 15절에 드렸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쉽게 돈을 벌려. 요즘엔 사람 한번 부르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 얼마나 비싼지. 다 일하기 싫어해. 쉽게 돈 벌으려고 해. 너무나 변질됐어요. 너무나 썩었어요. 물가도 비싸게 오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여자는요, 하와는 관심 없었던 나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벌을 꺼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서로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든 없든 관심이 없어. 나하고 관심이 없어.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점, 세상의 중심 하나도 관심이 없어.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장이 넘칠 때는요, 세상의 관점이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이 이렇게 틈을 타다 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과 같아지고. 오늘도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방법은 뭘까요? 더 높아지려고, 더 출세하려고, 더 돈을 많이 벌으려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건강해지려고, 더 많은 거 가져서 자랑하려고. 나의 하나님이 뭘까요? 돈이에요? 자식이에요? 남편이에요? 명예, 출세, 성공의 사업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같아지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 그랬더니 6절에 여자가예요. 여자가. 그렇게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관심 없던 나무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자가 들어갑니다. 그 나무를 본즉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이렇게 게임에 쉽게 빠져요. 남자는요 게임에 빠지는 데 선수고 여자는 꿰이는 데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워. 여기서 6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건 뭐예요? 세상 관점으로 바뀌었어. 사단하고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보여. 이제 세상이 다 가치관이 보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어머 내가 세상을 몰랐어. 어머 이렇게 돈 버는 길이 열렸네. 어머 이렇게 돈 버는 길이 있었는데 어머 내가 미쳤지. 이 남자하고 왜 살아. 어머 내가 이 남자하고 내가 눈이 어두웠었나 봐. 아주 완전히 사단이 마귀가 나를 틈을 탔어요. 다 관점이 바꿔져 버려. 그렇게도 신실했던 남편이 병신같이 보이고 그렇게도 착했던 남자가 쪼다같이 보이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감사하고 감사했던 가정이 지지리도 못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틈을 탔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 겸물생심. 저는 큐티 처음에 하자마자 이걸 적용하면서요. 미친년 여자처럼 돌아다니고 눈만 뜨면 남대문 동대문 휘짓고 돌아다니고 매일 인테리어 뭐 고치는 거 사다 붙이는 거 이렇게 살았던 저는요. 이거 첫 번째로 적용을 했어요. 가지 말고 보지 말고 사지 말자. 이렇게 저기에서 백화점을 그렇게 휘짓고 다니다가 백화점 딱 발 끊고 이것을 적용했던 것처럼요. 요즘에도 어쩌다가 어딜 가거나 이제 남편하고 가면 속으로 기도해요. 쓸데없이 사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요. 내가 가지 않을 거 갈 거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요. 사단의 역할에 유혹에 내가 요즘에 빠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게도 관심 없었었는데 요즘에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에 유혹돼서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 사건 아시죠? 다 전쟁터로 훈련이 있을 때는 그렇게 깨어있던 다윗이 이제 웬만한 명예를 얻고 나니까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나서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자 밧세바 벗은 걸 보고 간음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축복인 줄 믿으세요. 그도 먹은 남편, 그도 먹은지라 게임에 빠진 남편. 그래서 이때부터 호세아 7절에 실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드렸죠? 세상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 세상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세상 관점으로. 그러고는 자기가 벗은 줄 알아요. 자기가 학교 못 다닌 것도 창피하지 않았고, 자기가 못 가진 것도 창피하지 않았고, 자기가 못생긴 것도 창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 창피해. 다 창피해. 벗은 줄 알고, 뭐예요? 체면, 명예, 자존심. 내가 학교를 못 나왔어. 내가 못 가졌어. 저 사람보다 이제 비교의식을 잃어갑니다.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하찮은 무화과 잎이 뭘까요? 별거 아닌 것으로 나를 가리려고 합니다. 돈으로 가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자존심으로 나를 가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내가 자동차로, 집으로, 자식으로 나의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요? 금세 없어질 건데, 금세 부서질 건데, 이래고 헛되고 헛된 것에 내 자신을 모두 벗어버리고 곧 찢어버려지고 곧 파멸될 것인데, 이렇게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허세 위장, 그러면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 그의 아내, 여기 또 그의 아내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선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정말 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바로 숨어요. 도망갑니다. 자살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포장합니다.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9절에 뭐라 합니까? 아담아 그러고 부르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누구에게 물어봐요? 죄는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담에게. 미국에서는요, 남편이 사인이 안 되면은 지출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가정을, 남편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책임을 물어보셔요. 아담아 그러고 부르시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우리는요, 죄가 들어오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거짓말합니다. 포장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나니 그러셨는데,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너의 벗었던 걸 누가 말하더냐?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네,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책임자가. 이제는 아내가, 여자, 남편 다 변명하기 급급해. 남을 탓해요. 내로남불. 12절에 아담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있던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데, 이 만물의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함에 영안이 어두워진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광명체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된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주시는데, 아무리 저녁이지만 아침이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같은 날 여섯째 날
남자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흙으로 짐승과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들어오지 못한다면 짐승하고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창조물은 똑같이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갈래의 인생 중에 우리 내 자신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날마다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뱀이 사단이 마귀가 깨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게 주신 역할 우리에게 그 자리 그곳에서 정말 질서의 하나님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을 높이고 남편을 세우며 남편의 그 가슴 중심의 뼈로 아내를 만들었다는 거 여자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를 지킬 때 온 가정이 하나님의 역할 그대로 순종할 때 돕는 배필로 순종할 때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나라가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창세기를 통하여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돼야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돼야 세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